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작은 친구들의 유나단 김성진입니다. 듣고 계신 음성은 지필자인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글자를 읽어주는 바라볼카라는 TTS 음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추출 녹음한 음성이며 본문과 녹음된 파일 내용의 저작권은 저 유나단 김성진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나는 대로 적은 부분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같이라는 말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오늘 이 글은 그동안 내가 성경을 통해 의문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가 써왔던 글들을 다시 보완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신 부분을 적어가는 글이다. 우선 대조해야 할 말씀을 적어놓겠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구약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19장 33절에서 34절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증오하지 말며 너는 어떻게든지 내 이웃을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라. 직역구로 인해 네가 그 죄를 짊어지지 않아야 한다.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기거하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을 너희 가운데서 나은 자로 여기고 너는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할지니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신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구하시더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신약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오래전 내가 썼던 글에서 나는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2번 언급하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애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씀이 아니라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진짜 사랑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자기가 거짓 본성이 되어버린 인간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양보와 배려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고 예수의 몸과 하나 된 그래서 내게 붙어있는 신체의 일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나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허술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 느낌들이 뇌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양보와 배려라는 나의 설명의 표현 때문이었다. 왜냐면 저 설명의 표현은 이 구절의 앞뒤 문맥과 원래의 뜻과 진짜 의미를 희석시켜버릴 수 있는 표현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저 표현으로 글을 쓸 당시에는 레위기 19장 전체를 문맥으로 보고 설명해 놓지 않고 전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문장이 들어있는 구절만을 기억하고 인용하며 썼던 상황이었기에 그랬다 손치더라도 또 성경 전체적 의미로 가능한 설명일지라도 내 마음에 걸리는 설명의 표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경을 보며 묵상과 기도를 해왔는데 얼마 전 업은 애기 3년 찾듯이 그 답변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 여태까지 나를 비롯한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 너, 유라는 단어에 대한 관점을 인간인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보는 너 자신, 즉 내 관점을 통한 나 자신으로 보고 설명해왔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심리학의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진짜 본능이라고 현혹하는 목사들과 이단들이 생겨났다. 바로 저것이 히브리적 가치와 사고의 설명이 아닌 헬라 철학의 가치와 사고인 자기애적 설명이고 내가 말한 하나님의 양보와 배려라는 나의 설명의 표현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 문장 하나만을 바라본 단세포적인 지세 설명이다. 왜냐하면 바로 저 문장 뒤에 오는 두 낱말로 누구의 관점을 통해 바라보고 말씀하는 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나는 여호와다 라는 두 단어이다. 즉, 저 말씀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타락한 인간인 나를 통해 내가 바라보는 네가 사랑하는 너와 같이가 아니라 진짜 진리와 선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 그분이 바라보시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너와 같이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레위기 19장 전체 문맥으로 저 문장을 연결지어 설명하면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고 너의 영혼과 몸을 지키고 보살피고 있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 나의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라. 바로 이 뜻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자신과 같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너라는 단어의 그 뜻과 의미와 시각적 관점은 우리 자신이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그 너가 아니라 문맥으로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너이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관점의 너이고 지키고 보살피시는 바로 그 관점의 너인 것이다. 바로 이 관점의 너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만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탄의 거짓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예수의 그 진짜 사랑을 말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그 사랑 앞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내 속에 사시게 하는 것이듯이 결코 저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애를 용인하셨다거나 허용하셨다고 고집 피울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나와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신약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